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이라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의 첫 해를, 첫 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첫 주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인생 사랑하고 또 내 양떼를 먹이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024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매일이 그분의 날, 그분의 오심의 그 날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로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하시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아주 평범한 질문으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실 참 평범해 보이는 이 질문인데요. 너가 날 사랑하니? 라는 이 질문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마주 앉아 있는 베드로에게는요,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이요, 참 어려운 질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베드로는 예수님과 마주하고 있는 이 시간에 며칠 전에 엄청난 실패의 자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엄청난 실패에 또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 자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침뱉음을 당하면서 십자가 처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며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저 예수라 하는 사람을 도무지 내가 저자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여종들이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야, 너는 반드시 그의 무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그와 절대 상관이 없노라. 베드로는요, 그런 주변 사람들의 얘기, 너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하고 성경에는 저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한 뒤에 일어난 일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정확히 3번을 난 저자를 몰라, 예수를 몰라, 나는 저와 상관없는 자야 라고 저주하면서까지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3번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 바로 다음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신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비겁하고 의리 없고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 이렇게 비겁했고 자신의 상황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요, 우리의 삶과 많이 다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의 많은 두려움 앞에서 종종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PPT를 보시면요, 바로 그 며칠 전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주와 동행하는 게 내게 불리한 상황이 될 때, 내가 저 주님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내가 주님과 상관 있는 자라고 말할 때 내가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이 될까봐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의 주변을 완전 떠나지는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자리에도 우리가 그렇게 어정쩡한 자리에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조롱하는 사람들 그 틈바구니 사이에 끼어서
이리 가지도 못하고 아예 저기를 떠나버리지도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상황과 자리 속에서 여러분 고민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근처는 언제나 왔다 갔다 잘하지만 완전히 내 발과 걸음을 주님께는 맡기지 못하는 그런 사이, 그런 어색한 회색지대 사이에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회색지대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만 예수님 믿고 이 정도까지만 예수님과 이렇게 예배할 거야. 하지만요, 이 자리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불편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요, 예수님께도 미안한 자리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서도 무지 괴로운 자리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바로 실패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처절하게 3번이나 부인하면서 이 실패의 자리에서 어중간하게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실패합니다. 우리는 근데 언제 실패할까요? 우리가 실패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실패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로인데요, 우리는 언제나 실패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실패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실패합니까? 실패할 때를 바라보면요,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고 자신만만할 때 종종 우리는 실패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기 직전에 그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확언하고 말했던 그의 확신이었습니다. 제자들, 동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버려도 예수님, 나만큼은 아니에요. 나는 절대 주님 안 버려요. 이런 확신이 베드로에게 가득했어요. 나에 대한 믿음과 나에 대한 확신이 가득할 때 사람들은 무너지고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있었던 삼손을 아시죠? 그가 한 번은 블레셋 군대들과 이렇게 싸움을 하면요, 3,000명의 군대들을요, 삼손 한 명이 그냥 다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런 강한 삼손이요, 언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언제 실패하냐면요, 그는 나시린이었어요. 그가 머리카락을 주님 앞에서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 그의 약속이었는데요, 이것을 머리를 잘라도 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난 가능해 라고 생각할 때 그를 떠난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19절과 20절을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삼손이요,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내 몸을 떨치리라. 그러면 블레셋 군대 3,000명이 웬 말이냐 하면서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실패는 언제 일어납니까? 이 또한 똑같이 자신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때에 삼손도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난 사랑과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을 실패의 자리로 먼저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실패의 자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요, 우리를 진짜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을 낮추시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베드로도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지키겠다. 나는 할 수 있다.
나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그리고 삼손이 내가 머리카락이 좀 잘려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진짜 여러분을 성공의 자리, 승리의 자리, 사랑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여러분을 그 실패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처절하게 절망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때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러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실패의 자리에서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고 눈물 흘리는 여러분 계십니까?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으로 완전히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는 못하고 갈팡질팡 그 회색지대 안에서 마음만 불편해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며 그렇게, 그치만 마음에는 그 강한 죄책감의 그 마음의 무게로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어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때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의 실패는요, 어떤 윤리적인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느끼고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관계에 대한 실패였어요. 그는요,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그가 윤리적인 실패를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주님에 대한 마음의 실패였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은요, 여러분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실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많은 죄책감과 내가 갈팡질팡하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완전히 쫓지도 않고 그렇다고 세상을 완전히 쫓지도 않는 그런 관계 안에서 여러분 그런 실패감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실패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언제가 가장 최악의 상태입니까? 내가 실패의 자리에 서 있는데 내가 죽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할 때, 그것이 바로 실패의 자리로 이끄셨는데 최악의 상태인 것입니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두 손 두 발을 다 드는 순간, 그 순간을 맞이해야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서 건지셔서 그 실패의 자리에 직접 찾아가셔서 그런 우리를 끄집어 사랑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요, 이 베드로는요, 그 실패를 모두 경험한 이후에 너무 죄책감에 시달려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신의 옛 고향 갈릴리로,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자신은 사도로 부름받았거든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야. 너는 이제 반석이야. 너는 이제 베드로야.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지을 거야. 너는 그 큰 부르심을 가졌어.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사도라는 사명.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요, 갈릴리, 그리고 고기를 잡는 어부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모두 실패합니다. 그러나 실패는요, 영원하지 않아요.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우리는 실패라고 여기는 그 실패를요, 하나님은 실패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라고 여기는 그 실패에 우리가 억눌려지고 우리는 실패라고 눌려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실패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요,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으세요. 실패의 자리에서 낭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불러내시며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을 가르치신다. 베드로가 부인한 3번의 횟수만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싶었던 건 단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바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요, 다른 게 하나도 안 궁금했어요. 너가 어떻게 날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 있어? 너 그럼 이제 나한테
평생 나에게 너의 인생을 바칠 수 있겠어? 너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또 궁금했던 단 한 가지, 그래서 3번이나 물었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와 예수님이 그 어색한 그 사이,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때 눈 마주쳤기 때문에 어색한 그 사이에서 다시 처음으로 만나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네, 주님.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이 이거였어요. 그래, 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어린 양은요, 2번과 3번째 질문하는 그 양과는 다른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헬라어는요, 이 어린 양은요, 아르니온이라고 쓰였는데요. 이 단어가 쓰이는 모든 어린 양을 찾아보면요, 이 어린 양은요, 예수님을 말할 때 이 어린 양을 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많은 신약에도 이 어린 양은요, 예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날 정말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어린 양 예수를 먹여라. 주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여야 할 분은 누구냐면요, 우리가 먹어야 할 분도 누구냐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진짜 주님 사랑한다면 먼저는 예수를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2번째입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물으세요. 근데 2번째에도 다른 거 안 물어보세요. 너 날 사랑하니? 네, 주님.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2번째,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내 양들을 치라. 근데 이 단어는요, take care of, 돌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의 자리로 갔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나 정말로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돌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헬라어 포이마이노는요, 다스려라, 양육하여라, 인내해라, 안내해라, 돌보라,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내 양들을 살피고 돌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동일하게 주님 또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때도 역시나 다른 거 안 물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3번째 그 실패의 자리에 있던, 그리고 처절하게 실패했던 그 베드로를 그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시면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다시 질문하며 너 진짜 나 사랑하니? 그러면 3가지의 그 사명, 너가 해야 될 임무를 다시 한번 맡기시는 거예요. 마지막은 무엇이었냐면요, 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주님은 날 사랑하냐고 물으시고요, 그 사랑한다고 대답했던 베드로에게 3번의 사명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내 어린 양 예수를 먹이라는 것이고요, 2번째는요, 내 어린 양, 내 영혼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는 것이고요, 3번째는요, 내 양들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먹이든 그것이 육으로 먹이면 육의 열매를 맺고요, 우리가 영으로 먹이면 반드시 영의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하나도 묻지 않고 나를 사랑할 수 있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하냐는 질문 앞에서 베드로의 질문, 그 답변은요, 이전과 같이 확신에 차지 않았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확신도 아니었고요, 자신의 확신에 대한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실패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주님이 아세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그가 힘을 빼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실패가 얼마나 크든 그 실패의 자리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버렸던 실패의 자리가 얼마나 깊고 수치스럽든 그 모든 실패를 실패라고 정죄하며 여러분 앞에 나아가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 있던 여러분들을요, 사랑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불러내는 거예요. 실패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요. 그 어부로서 살아가는 그 실패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너를 불렀던 그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양떼를 치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명의 자리,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하여 달려가도 너는 그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며 내 양떼를 맡겼던 그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말씀을 맺으며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자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자리가 어디인가? 예수님께서 그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자리는요, 바로 여러분이 처절하게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그렇게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자리, 하나님은요 그 실패의 자리로 시작하여 여러분을 사랑의 자리, 사명의 자리, 회복의 자리,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이 양떼와 하나님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올 한 해 주님은 우리에게 이 양떼를 여러분에게 맡기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요.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다스리고 또 돌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1년을 보낼 때 이 사랑, 처절하게 실패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범죄했던 우리의 마음, 그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로 또 사명을 기억하는 자리로 여러분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 반주해 주시면 아주 잠깐 동안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베드로, 정말로 이 베드로가 무너지고 주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갈릴리로 도망쳤거든요. 주님을 보기가 너무나도 민망하고 힘들어서 갈릴리 그 동네로 도망가서 자신이 원래 해왔던 그 직업, 예수님께서 이를 사도로 부르셨고 많은 양떼를 맡기셨는데 그 모든 영적인 사명 다 뒤로 하고 그 수치감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죄책감 때문에 이 영적인 사역 다 내려놓고 자신의 육적인 사역으로 다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가만 방치해두지 않고 그를 끝까지 찾아가 그를 세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삶을 살다가 낭망하고 내가 너무 못나 보이고 나를 스스로 정죄하며 이런 내가 너무 미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너무나도 헛되게 믿고 있는 나를 바라보며 그런 내가 너무나도 죄책감이 들며 내가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 너가 할 수 없고 내가 너를 부르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진짜 하나님의 양떼를 먹일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찬양의 가사를 또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는 그 걸음이 아주 작은 것 같으나 주님은 우리의 그 걸음을 다 보고 계시고, 사람은 누구나 실패하나 그 실패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실패 그 자체로 보지 않고 그 실패를 통하여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지도, 그렇다고 멀리 떠나지도 못하는 그 어정쩡한 자리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떼를 다스리고 보호하고 내 양떼를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실패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 옛날 그 모습, 아무것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없는 그 자리에 정말 낭망하고 예수님의 눈도 쳐다보지 못하고 무너져 있는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일으키시며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하나 묻지 않고 오직 하나,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양떼를 부탁하오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은 세상이 구하는 것이니 이제 너는 내 양떼를 돌보고 내 양떼에게 내 영원한 말씀을 전하며 영원한 생명을 전하라 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흉내낼 때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님을 떠나지도, 그렇다고 가까이 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자리에서 주님 앞에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 사랑의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맡기신 양떼를 위하여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우린 언제나 실패합니다. 양떼를 돌볼 때, 이 1년 동안 사랑함으로 양떼를 돌볼 때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늘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양떼를 돌볼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을 먹이겠습니다. 육으로도 먹을 수 있고 많은 지식으로도 그들을 먹일 수 있지만 철저히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먹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먹이겠습니다. 우리 양떼들에게 진짜 영의 양식을 공급하겠습니다. 1년 동안 그냥 세상적으로 기쁜 그런 영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의 양식으로 인하여 배부르고 보이지 않지만 영의 양식을 통하여 자라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누리며 그 기쁨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만큼 영혼들을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만큼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찬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떡을 들고 떡에 축사하시며 이 떡을 떼어 축사하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떼어주는 나의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내가 줄 떡 이것은 곧 생명의 떡이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이 떡은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 우리 다 같이 이 떡을 받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몸을 대하겠습니다. 식후에 주님은 잔을 가지고 감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맑게 씻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세례에 참여하시고 또 성찬에 참여하실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실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의 몸을 먹고 마시며 대할 때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떼를 돌보는 사역에 성실하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양떼를 돌보는 사역에 여러분이 부르심 받고 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들마다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지 마시오며 하나님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이 보혈을 마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주홍 같은 빛들, 죄들을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 시간 잔을 다 함께 마시겠습니다.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찾아가시며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영원한 나라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인생뿐 아니라 영원히 맡겨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운 그 곁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그 곁까지 우리가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